흔히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길을 찾아가는 것 이렇게 비유하죠. 그런데 그 길이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고속도로나 혹은 철로처럼 쭉 펼쳐져 있으면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다.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이따금 다른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 힐끗힐끗 보면서 따라가 보지만 역시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자칫 위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역시 방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무턱대로 따라갔다가 덩달아 낭패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인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의 일화입니다. 그가 인도의 오지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 밀림 지역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리저리 헤매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한참 그러고 있는데 다행히 나무를 베고 있던 원주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사정을 합니다. 내가 길을 잃어서 그래요. 마을로 가는 길을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하던 일이 있으니까 마친 다음에 안내해 줄게요. 거기 좀 앉아 계세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일이 끝나질 않은 겁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졌어요.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원주민이 나를 따라오세요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부지런히 따라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도 사방이 컴컴하고 길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도대체 길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러자 원주민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이런데 길이 어디 있어요? 내가 길이지. 잠자코 자기만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갔는데 다행히 마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경 구절이 생각났어요.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딱 생각난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길을 안내해 준다는 그런 뜻으로 평소에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자신이 길이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길 안내해 줄게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구절에서 놓지 말아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길, 진리, 생명 그 단어 앞에 우리말 성경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정관사가 각각 붙어 있어요. 여기서 정관사 용법은 뭘까요? 유일성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종류의 길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다. 특별히 살아서 움직이는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인생의 길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 몇 가지의 길들을 가르쳐 준다고 그게 도움이 될까요? 별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인생이 각각 다르잖아요. 경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길이니까 그냥 예수님께 꼭 붙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이드처럼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또 보디가드처럼 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야 됐네. 그죠? 예수님이 나에게 길이 되시면 안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다. 나의 길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최상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길, 이 신앙 고백을 하시고 그 신앙으로 가장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시고 주셨던 말씀이죠.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을 가리켜서 다락방 강화 혹은 다락방 설교 이렇게 부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꾸 떠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 중에 배반할 거다, 심지어 다 배반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니까 야, 왜 이래, 이게 뭐야 하면서 불안해졌습니다. 그 분위기를 파악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길로 삼고 잘 따라가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세 가지의 중요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로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몹시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 믿잖아. 그러니까 나도 믿어.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동일시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살아 역사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동일하신 삼위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야, 삼위인데 뭐 동일하고 하나야.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당연하지요. 그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 작은 머리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어쨌든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본래 인간이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가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아주 친한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랬을 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너 나하고 친해도 내 얼굴을 직접 못 봐. 왜냐하면 보면 죽거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신학 용어로 성육신, 육신이 되셨다는 거죠. 일반적인 용어로는 성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속함으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죠? 본인의 죄는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죠?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볼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인격 뭐 이런 걸 통해서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고 알고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아래 7절 보니까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알았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보고 아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던 빌립이 뭐라고 질문하죠?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나요?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보면 즉사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예수님의 답답한 심정을 9절에서 엿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야, 이 녀석아 하나님 아버지를 못 보니까 내가 대신 와서 보여주잖아. 그 말씀이지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다시 6절 보면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찬란한 태양을 맨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요? 큰일 나죠. 눈이 멀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나와 태양 사이에 필터가 있으면 돼요. 필터가. 그게 선글라스잖아요. 선글라스를 끼면 볼 수 있죠. 뭐 어떤 때는
그래도 찬란해서 눈이 부셔서 오래 못 봅니다만 어쨌든 필터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음으로 필터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어요. 무지무지 많죠. 근데 그거를 크게 대별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자연 종교, 또 하나는 계시 종교. 자연 종교는 뭘까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알아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자연 종교는 결국 인간이 만든 가공, 우상 종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 종교가 참 종교예요. 계시 종교는 반대로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의 기록을 모아놓은 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계시는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이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신다.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종교들 가운데서 우리도 계시 종교야 주장하기도 하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어떤 종교도 진정한 의미에서 계시 종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도 역시 자연 종교, 우상 종교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사도 바울이 증거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 길 역할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유일한 계시 종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만연되어 있어요. 세계 모든 종교들 다 비슷비슷하다, 거기서 거기다 이런 거예요. 어느 종교든 그 안에 구원이 있고 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용어가 좀 다를 뿐이야, 방식이 좀 다를 뿐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들이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통로가 몇 개잖아요.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어느 코스를 택하든 올라가서 다 만난다. 그러니까 다 가능한 거 아니냐. 여러분, 그건 등산 얘기지. 그건 등산 얘기죠. 등산 얘기를 어디다 대고 갖다 붙여요. 이래도 흥 저래도 하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사도들이 목숨 바쳐 전한 말씀이었어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것 때문에 매맞고 그것 때문에 순교하고 그랬던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구원이잖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만났어. 그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엄마는 전부잖아요.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아멘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라고 묻는다면 당당하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 아니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나의 길로 삼고 잘 따라가면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요. 그리고 종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다, 그것을 믿으면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지 않냐고 거기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원래 영원한 거기 때문에 영생, 생명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6절에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유일한 생명,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영생을 얻은 거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서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영생이 있고 없고가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생을 얻으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가 있어요. 영생은 천국에 속한 것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영생의 기쁨을 미리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맛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장차 미래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겠지만 현재 천국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5번째나 결혼에 실패했어요. 지금은 6번째 남자와 결혼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동거 중이었어요.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그의 마음은 아마도 지옥과 같았을 거예요. 너무 괴롭고 또 동네 창피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은 한낮 정오에 우물가에 나왔어요. 물은 길어다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 딱 예수님과 마주쳤어요. 예수님 척 보면 아시거든요. 너무너무 불쌍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두 가지 물을 설명하셨어요. 내가 길러온 물, 육신을 가졌으니 길어다 먹어야지. 근데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그러지. 근데 영혼을 만족시켜줘야 돼. 내가 주는 물은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생수거든. 생수, 생명의 물이거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영생의 기쁨이다. 그래서 그것이 그 속에서, 영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날 샘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영생의 기쁨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믿어지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이분이 메시아, 이분이 구주구나. 그러고 나니까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속에 이미 영생의 기쁨이 샘솟듯 솟아서 마음의 현재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그가 동네 사람 피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그 중요한 물동이를 우물가에 던져두고 그건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제사 목록 1호인데 그냥 이거는 이제는 뭐 관심 받게 돼버렸어. 동네 한가운데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외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소. 당신들도 가보시오. 세상에, 이 속에서 영생의 기쁨이 막 샘솟으니까 억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세상에 저 여인이 저렇게 담대하게 환한 얼굴로 외쳐, 야, 뭔가 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갔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장차 들어갈 미래 천국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도 현재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장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 자체가 천국의 핵심이요 영생의 기쁨이기 때문에 현재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장차 미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현재 천국,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맛을 나는 모르겠어? 본 적도 없어? 그럼 구원 다시 점검해야 돼요. 천국 갈지 안 갈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통하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 자동으로 나중에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지금 현재 천국의 맛,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now and here, 그리고 장차 그곳에서 then and there,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 불문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그 대학 시절에 가끔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주한 프랑스 문화원. 그곳에 가면요, 공짜로 샹송도 듣고 책도 마음대로 보고 영화도 마음대로 보고 마치 프랑스에 와 있는 듯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한국 땅인데 프랑스 같은 맛이 있었던 거예요. 프랑스에 직접 가보기 전이었는데도 그 맛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천국에 우리가 가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현재 천국의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맛을 보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생의 기쁨, 그게 천국에 속한 거고 동일하지만 이 세상에는 방해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침해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장차 미래 천국에 들어가면 방해 요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100% 완전 무결한 완전한 기쁨, 그걸 지복이라 그래요. 블리스, 그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차 들어갈 미래 천국을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미래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시겠지만 결국 승천하시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슬퍼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또 종국에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겠다,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셔서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은 천국을 가리켜요. 거할 곳. 영어 성경 보니까 NIV에는 many rooms, 또 킹 제임스 버전에는 many mansions. 그러니까 와, 우리가 천국 가서 거주할 공간이 많구나. 방도 넉넉하고 저택도 넉넉하고 당연히 좋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장소에 분명히 장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예비하러 가노니 준비해 놓으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을 가리켜요. 그런데 재림 이전에는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천국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얻은 사람은 미래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데려가시든 그 전에 보혜사 성령님이 데려가시든 우리를 반드시 데려가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무주택자의 서름이 있잖아요. 노숙자도 있고 새방살이 사는 사람들의 서름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엔 정말 심했어요. 어린 시절 그런 생각이 나요. 이 집 저 집 새방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주인들이 식구 많으면, 특별히 애들 많으면 안 줘. 그러니까 한 명, 두 명만 데리고 오고 나머지는 이제 숨겨뒀다가 이사 들어오는 날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막 실랑이가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제 이사 들어와서 사는데 또 애들이 뭐 주인인지 세입자인지 뭐 그런 거 구분해요. 그냥 뭐 장난치고 뭐 울고 그러면 뭐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또 실랑이가 벌어지고, 그러면 세입자는 새방살이하는 서름 얼마나 힘들어요. 전전긍긍하고 야 시끄러 조용해 하다 안 되면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그런 거 생각나세요? 그게 무주택자의 서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에 가면 무주택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넉넉합니다. 좋은 집에 산다 그랬어요.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과연 그 천국의 광경은 어떨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상상해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서 계시해 준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된 만큼만 아시면 돼요. 더 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만 특별히 계시록 21장 22장에 집중적으로 있죠. 근데 그 표현을 보면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무엇이라고 안 그랬어요. 왜? 세상과 천국이 완전히 다른데 인간의 세상의 작은 언어를 그래서 어떻게 그걸 다 담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보고 뭐 같구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청혼을 마칠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함께한다. 세상에서 겪었던 눈물, 슬픔, 질병, 사망, 또 곡하는 거 다 사라진다. 각종 보석 12진주문으로 된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 그 안에 도로는 찬란히 빛나는 황금길이다. 생명수강이 흐르고 그 강가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 찬란한 빛이 가득하다. 뭐예요? 나쁜 건 하나도 없고 100% 완전 무결한 최상의 기쁨. 아까 말씀드린 지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입주하는 천국 분양권 딱 하나예요. 뭐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반발합니다. 가봤어? 물론 가봐야 아는 그 말, 그 지적 알고 맞아요. 하지만 미리 믿음으로 정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있네. 나 갈래. 그렇다고 집어넣어줘요? 못 들어갑니다. 또 지옥이 있네. 큰일 났네. 나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절대 안 돼. 누구 마음대로 안 들어가요? 끌어당기면 들어가는 거지. 그제야 후회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옥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별로 좋은 게 아니라. 근데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많이 하셨어.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 얘기 이상으로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목사가. 그지요? 그럼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 지옥 얘기를. 가면은 절대 안 되니까. 좀 표현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잔소리 하신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잔소리. 왜요? 미워서? 아니요. 사랑해서. 왜요? 잘못될까 봐. 야, 그러면 안 돼. 야, 이렇게 말했는데 또 해요. 그럼 우리 엄마 또 잔소리.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자꾸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얘기들은 되게 불쾌했어요. 천국이 어딨어? 지옥 그딴 게 어딨어?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거 화낼 일이 아니었어요. 아니 지옥이 없다고 확신하면 우습잖아요. 무시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 미친 소리 하네. 그리고 그냥 지나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흥분하고 왜 반발하고 왜 화를 벌컥 내? 혹시 믿어서 그런 거 아니야? 혹시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갈까봐 불쾌해서? 그럼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왜 화를 냅니까? 그렇잖아요. 무시하든가 예수 믿고 천국 가든가 둘 중 안에 하나 해야지. 전도용으로 영상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브에 좋은 자료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너무너무 유익해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분별해야 돼요. 가짜 뉴스도 많고 또 이단적인 그런 영상도 많고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참 잘못될 수 있어요. 또 하나 보면 비슷한 게 계속 막 오잖아요 나한테. 그러니까 그것만 따라가서 듣다 보면 완전히 편협해지고 잘못된 거 듣다 보면 내가 잘못되는 거예요. 내 신앙도 내 인생도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분별도 제대로 못하면서 또 퍼나르네. 이거를 어쩌자고? 그거 크게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하고 잘 보고 검증하고 진짜 나에게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되면 또 열심히 전도차 전달하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좋은 유튜브 채널을 소개해드리면 기록문화연구소. 처음에 이름이 좀 이상해서 이거 수상한 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쭉 그 영상들을 많이 봤더니 진짜 너무너무 좋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지성, 인성, 영성
균형 잡힌 신앙의 메시지를 전달해 줬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천국을 다녀온 의사, 세계적인 뇌의학자 스티븐 알렉산더 박사가 사경을 헤매던 중 체험한 간증인데 천국 얘기인데요,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뭐 천국 다녀왔다, 지옥 다녀왔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하고 대조해 보면 틀려. 그럼 그건 가짜야. 다 무슨 소리 해도 가짜예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 요만큼만 알아라? 근데 감히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런 영상은 천국에 대한 체험인데 성경의 범위 안에 있어요. 그리고 너무 훌륭해요. 그리고 그거를 체험한 이후에 인생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할 만한 거지요. 그래서 추천해 드립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다. 그죠? 나의 순서대로 죽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먼저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해야 돼요. 젊어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여러 해 전입니다만 신문방송에서 한 번은 세층 명문대생 대학생이 그 휴학하고 군대 갔는데 복무 중에 사고가 나서 사망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듣기만 해도. 그 어머니가요 막 엉엉 울면서 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막 슬퍼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귀한 내 새끼 어떡해 아까워서 어떡해.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 청년이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신문방송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런 일을 만났어도 예수님을 미리 믿었다면 천국 가니까 그나마 위로가 될 텐데, 만약에 예수님을 미리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정말 아까워서 어떻게, 저 귀한 젊은이 아까워서 어떻게. 여러분 그거잖아요. 부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기쁨 누리다 언제 이 세상 떠나도 저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가족과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몰라요. 모르는 거거든요. 언제 무슨 일 생겨서 언제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서로 십자가 구원의 복음 챙겨서 예수님 믿고 다 이 땅에서 영생의 기쁨 누리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예수님을 나의 길로 삼고 잘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축복 받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성령께서 내 상황, 내 인생의 모든 형편에 맞게 적용시켜주고 깨우쳐주고, 이게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구나 깨우쳐주세요. 그러면요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길이기 때문에 내 인생길이 쫙쫙쫙쫙 열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려서 인생 살다 보면 인생길 미리 정해진 게 없구나. 맞아요. 시대마다 다 달라요. 어제까지는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거였는데 오늘은 이리 가면 큰일 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시대가 그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각 개인마다 다 달라요. 또 과거의 경험에 많다고 앞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예측은 알 수 있지만 예측이 얼마나 빗나가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럼 예수님만 잘 붙어서 따라가면 되는데, 말씀만 해주시는 대로 깨닫고 잘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데, 그런 거는 안 하고 엉뚱하게 어떻게 해요? 걱정되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알고 싶어가지고 점을 쳐요. 여러분 점쟁이들이 알아요? 알긴 뭘 알아요? 세태가 불안해지면 더 그래요. 신년이 들면 더 그래요. 금년에는 무슨 일 생길까? 그거 알아봤자요 걱정만 해요. 몰라도 예수님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청년들도요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점을 그렇게 많이 친대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겉으로는 스마트해요. 왜? 디지털 점 치니까. 그래봤자 점이지. 디지털 역술방, 사주 카페, 타로 카페, 온라인 오프라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청년들이 거기 기웃기웃거려요.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데요. 대놓고 점치는 사람들도 있고, 차마 그러지 못하니까 예수님 이름 팔아서 점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퀘스천이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잘 따져보세요. 수많은 점쟁이들이 정말 미래를 알까요? 전혀 아니죠. 한 가지 예만 들어보세요. 코로나19 세계 그 유명하다고 하는 점쟁이들이 하나
또 못 맞췄어. 그러니까 이 사달이 났잖아요. 몰라요. 전문가들도 몰라요. 예상할 뿐인데 그게 대부분 빗나가잖아요. 요즘에 코로나19 기사를 보면 어떤 때는 혼자 웃어요. 기사들이 인터넷 기사 보다 보면 쭉 이렇게 관련 기사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다 달라. 전문가들이 한 얘기인데 다 달라.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러니까 보고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판단할 뿐이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측이 빗나가기 십상이고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점쟁이 당연히 없고 전문가도 당연히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적 원리야.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만 따라오라고. 그러면 다 되니까.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뭐예요? 기쁜 일, 슬픈 일 막 언제 이게 막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못하는 거예요. 미리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미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네. 예측은 알 수 있어요. 학문적으로나 또 기도하면서 신앙적으로 이럴 것 같다. 근데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딱 붙어서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따라갈 뿐이에요. 순종할 뿐이에요. 인간은 그 누구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5분 후의 일을 정확히 알면, 예측이 아니라 알면, 확실하게 알면 그 사람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맞죠? 정치 분야에서는 그런 사람은 대권 잡을 수 있어요. 경제 분야에서 그 사람은요 거부가 될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길 삼고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가면 충분해요. 그분의 말씀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면 충분해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본문 6절 다시 보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 정관서보다 유일한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하게 바른 길이야. 바른 방향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인생은 내비게이션 틀고 그렇게 무조건 갈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바르게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설사 고난이 닥쳐도 예수님 따라가는데 고난 없는 거 아니에요? 고난 있어요. 근데 고난도 예수님이 인도하는 인생길의 일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고난도 예수님이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인생길의 일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한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새로운 길이 쫙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습니다. 막혔던 길도 열려요. 없던 길도 생겨요. 막 여호수아 3장 보면 요단강 도하 사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뭐죠? 요단강. 마침 강물이 막 출렁이고 범람하는 시즌이야. 야, 어떡하지? 장정만 60만, 전체는 200만도 넘는데 어떻게 건너지? 어떻게 건너요? 불가능하지. 근데 하나님은 건너가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야, 강물이 출렁이는데 어떻게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들의 순종도 놀랍고 그러니까 길이 쫙 열렸잖아요. 대표적으로 앞서서 누가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전진합니다. 강물을 향해서. 그랬을 때 앞에 갔을 때 쫙 갈라져서 간 게 아니라 출렁이는 강물을 그들이 밟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인데 오늘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이끄심 따라서 순종하니까 어때요? 강물이 출렁이는데 그게 쫙 갈라져서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려서 간 게 아니라 가니까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순서를 잘 기억을 하세요. 위에서 물이 싹 쏟아지는데 갑자기 뚝 그치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 거는 다 흘러가니까 가운데 맨 땅이 되잖아요. 그리로 길이 쫙 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딱 밖으로 나오니까 그때 물이 다시 쏴 흐르면서 출렁이는 강물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없던 길이 열렸죠? 강물 한가운데로 열렸죠? 그렇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로 새로운
놀라운 길이 열렸죠? 그런 겁니다. 고난도 예수님 따라가다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인생길의 일부입니다. 그 한가운데로 주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아노 치는 변호사라는 제목의 간증집이 있어요. 그 주인공은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신데 한 10수년 전에 출간된 책이에요. 거기 보면 그의 간증이 있는데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대요. 그래서 예원중학교 서울예고 졸업했으니까 와, 부자였겠다. 뭐 처음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학창시절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셋집에 살고 고생했대요. 그래도 피아노가 좋아서 악착같이 치고 악착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서울음대 도전을 했는데 낙방.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재수 기간 중에 림프암이 발병된 거예요.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뭐야?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한테도. 근데 그 전에 신앙과 완전히 달라졌죠.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붙어 있었어요. 순종했어요.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독한 항암 치료 잘 견디고 완치되고 서울음대 합격하고 또 다니다가 나중에 법대 편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 되고 그래서 피아노 치는 변호사라는 닉네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률 지식과 음악의 재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게 새로운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법조계에서도 지금은 중견이 되셨겠네요. 그리고 교회 안팎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또 음악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데 그분이 소속돼서 활동하는 그 선교회 이름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한시 미션, 한시. 인생은 한시적이잖아요. 이분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젊어도 마지막에 올 수 있다. 우리 인생은 한시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붙어가지고 따라가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나와도 그러면 거기서 새 길을 열어줘. 이분도 새 길을 막 쫙쫙 열어줬잖아요. 여러분 부디 예수님께 꼭 붙어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도 인생길의 일부예요. 그러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 한가운데로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길을 찾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에 우리의 인생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힘들죠. 옆 사람 어떻게 가나 보고 따라가도 위험해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잘못하면. 그런데 다행히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아무쪼록 예수님은 나의 길, 이 신앙 고백을 하시고 예수님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고난이 가로막아도 그것도 인생길의 일부라고 여기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던 길도 열어줘요. 강 한가운데 뚫고 길이 생긴다니까요. 부디 예수님은 나의 길, 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승리하시고 나중에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 알고 있었던 이야기, 그러나 오늘 나의 신앙 고백으로 다시 마음속에 새깁니다. 예수님 앞장서십시오. 내가 잘 붙어 따라가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의 기쁨 누리다가 저 천국 소망 가운데 이 땅의 고난도 이고 주님 따라가며 당당히 승리하는 저희를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을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길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저 천국을 향해 가게 하시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나를 가로막아도 예수님이 나의 길이기에 예수님 따라가면 고난의 한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저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